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저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계속된 긴 겨울 동안에도 천지의 만물들이 소생할 힘을 간직하듯 저희들의 믿음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이 솟게 하시고 인생의 푸른 싹이 쏟아나는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이 기간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한 식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하였나이다. 교회를 백박하는 어리석은 중국 당국이 해결케 하시고 그들의 제약에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여행이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질서가 정상화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학을 앞둔 학교와 학원과 중단의 위기 속에 있는 각종 행사들이 새봄과 함께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와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어린아이와 신약한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주님의 치유와 건강의 역사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격언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구역자님들 그리고 교회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신천지 이단의 실제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와해되고 미혹되었던 자들이 다시 기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드릴 예배 때 진정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모든 훈련자고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임재하셔서 영이 살아있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폭포가 쏟아져서 듣는 이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속에 가시는 주님, 정성으로 중요한 찬양을 친히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3월 22일까지 모든 공적 예배 모임을 가정 예배로 또 개인 기도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일 오전 예배 9시 또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22일에는 정상적으로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는 따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고요. 또 11시 예배는 이렇게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전 11시 예배만 송출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가정별로 헌금하셔서 주위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에 본인의 이름과 또 헌금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 영상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 설교와 이렇게 주보를 편지로 보내드리니까요. 추가로 설교 편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이 주일날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건기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그런 가정교회,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가정예배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원 집사님과 우리 김민호 군이 특성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를 큰 어둠 속에 홀로 두시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우리 가족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백을 해야 표현이 되어지게 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바이러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과 또 염려, 불안감이 있지만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가짜가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가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한 가수분이 노래했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하면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가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합니다. 미국의 존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기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다 이 가짜고 뭐든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기차를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무임승차를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에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검표원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뉴욕타임즈 기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열차에 뉴욕타임즈의 이 편집국장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표원이 승무원이 이 존 스미스를 데리고 편집국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웬걸 편집국장이 이 사람을 보더니 자네 웬일인가 어디 출장 가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승무원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미스가 이 편집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편집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가짜요 그런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거 찔깁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묻겠어요? 이게 최신 유행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가져다가 팔면 얼마나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거 진짜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진짜냐? 너 거짓말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짜와 진짜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접해도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내가 잘못해서 문자를 퍼날랐는데 그게 가짜였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그 문자를 퍼나른 것에서 카톡에서 내가 미안함을 느끼죠. 공영방송에서도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짜나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 완전한 진실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분간해야 되겠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 세상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분간을 하고 속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있는 소와 양과 뭐 이런 비둘기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상도 다 엎어버리시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이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상한 일,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낸 거예요. 분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이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거기서 이제 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게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진짜 그래요. 업사이드 다운,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혹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낱 시골 촌부인 청년 예수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팔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세 드리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왜 뒤집어 엎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성전에 있으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잠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아이들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거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귀엽지만은 막 예배 시간에 막 뛰돌아다닌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까? 그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시고 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포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성전이신데, 성전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으니까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다라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또 뜻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worship,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즉 경배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것은 경배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성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그것보다도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먼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장터로 변해버린 겁니다. 구실은 좋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와서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드리는 거죠. 로마의 그 동전이라 로마의 돈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멀리에서 와서 제물을 준비해 오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중요한 일이죠. 구실은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기 이제 물건을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 매매하는 가운데 이익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가운데서 이익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를 그 성전의 다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팔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뒷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 뒷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형식이에요. 성전에서 나는 이익에 눈이 먼 겁니다. 그게 거짓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라지만 이들은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목자고 거짓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기가 찰 오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마음도 아시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원래 성전은 이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 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0년경에 솔로몬이 7년 동안 해서 이제 준공한 성전이죠. 그러나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 주전 62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유린당합니다.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유린당했는데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정권을 가지게 된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된 헤롯이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을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공사를 해왔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화돼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완전히 완공이 된 건 언제냐면 주후 64년에 완공이 이제 84년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 동안에 84년에 거쳐서 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어 엄청나게 큰 성전으로 지어진 거죠. 그러나 완공이 되고 나서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아이들까지 해서 완전히 씨를 다 말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디도 장군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그 성전의 자리에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주 7세기 말경에 세워진 이 이슬람 황금돔 이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이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제3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무슨 표적을 보일 게 있느냐, 즉 말하자면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까지 공사해가지고 지어왔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가 있어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성전의 본래 존재 목적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성전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느 양계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닭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때는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닭이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를 예배 드리니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자주 드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 하루에 닭장에 몇 번 드나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루에 수십 번도 들어가지요,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닭장에 드나든다고 당신이 닭이 되는 거 아니듯이 교회 드나든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래야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만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성전, 예배드리는 참 성전인 교회가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지체가 된
성도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참성인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된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이 목사님 설교가인데, 이분이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을 4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도 좀 교회 다니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유익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죠.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위로도 받지만, 교회에 나와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위해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축도, 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 5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성경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리를 둘러엎으셨다. 어떻게 보면 헌금이잖아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우리 주님이 그 재물을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 배후에는 돈에 눈이 먼 대제사장들의 인간의 욕심, 가짜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라신 예수님이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바른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많든지 적든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록된 바, 예수님은 무엇을 강론하신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럴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교훈하셨습니까?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경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 그걸 이야기한 거죠.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강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강론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모든 설교의 선포의 목적은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증거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거죠. 또한 이런 말씀의 가운데서 찬양, 예수님은 16절에 그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성경 말씀이 응하여 성취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은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노래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8편 2절에 와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대적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뭐 트로트 어쩌고저쩌고, 트로트 노래 부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트로트 그 가수들이 안 보고 노래하는 것처럼 찬송가도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이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려고 하면 찬양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가 예배되는 그걸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시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마가는 마가복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거룩하게 살고자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혼 안 하고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세에 귀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고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예배되는 모든 것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헌금도 감사 기도하고 드리는 거죠. 찬양은 곡이 있는 기도지요. 말씀은 전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그래서 오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맞춰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핵심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도, 축복이잖아요.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병든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들의 마음은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가짜 제사장이 있고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고침의 역사가 없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나니 참 목자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저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이 선포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참 성전 예수님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맹인들은 고침받는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자도 고침받는데 그들은 바른 길도 걸어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저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저는 다리로 절른 다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전이 되어졌는데, 참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 됐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결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참 성전이 되었다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교회당에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예배를 이거 인도하면서 처음에 찬양 부르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영상이 안 보여서 그렇지 찬양 예배를 인도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은 지금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기교회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농촌 마을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전도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골에 모내기 할 때였던 거예요.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바쁜데 그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 하나님 전하지 말라고. 근데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 양반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성황당 나무에 또 벼락이, 바위에 벼락이 막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눈이 좀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어떻게 성황당 나무에 그래 벼락을 내리고 하냐고. 그런 하나님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이 청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이 학교에 가봤는가? 예, 학교에 가봤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손에 뭐 들고 있던가? 나무 같은 해초리 같은 거 들고 있죠. 근데 그 선생님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뭐 하던고?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교탁을 탁탁탁 두드리고 칠판도 탁탁탁 두드리지요. 이보게 칠판이 뭔 잘못이 있는가? 교탁이 뭔 잘못이 있는가? 왜 그 두드리는 건가? 그거야 학생들 잠 깨라고 그러죠. 똑같아네. 하나님이 왜 벼락을 내리치는 가운데 성황당 나무에 바위에다 벼락을 내리치는가?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알지 못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 교탁을 두드리고 칠판 두드리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고 말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이 가서 머리에다 한 대 때리겠죠. 손바닥 때리든지. 똑같아네. 하나님이 자네 머리에 벼락을 내릴 수도 있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일어났는가 의심하지 마. 그 때문에 의문점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알게 됐어요. 가짜교회, 거짓교회, 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말하는 것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고 부모에게도 속이고 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남편 아내에게도 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목사에게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정부가 말해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특성이 거짓말쟁이 마귀의 사주를 배우를 받아가지고 거짓 교주를 섬기다 보니 참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되야 되는 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데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참으로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모일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신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속히 나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의료진들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의료진들 그 수고 봉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믿어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한 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참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치료 회복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속히 대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그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때에 또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더라도 오늘 이 현장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도 속히 퇴치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선민 이스라엘 같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 이 한 주간도 살아난 주의 백성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일터와 직장과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의 종과 동력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